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나사로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눌려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함께 아파하고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누워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웅성거립니다. 36절부터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예수님 좀 봐봐.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자,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다른 사람의 눈물처럼 무력한 슬픔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선생으로는 인정했지만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권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비아냥이에요. 이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겠다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랑하는 친구는 죽게 내버려 둔 거야? 진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긴 한 거야? 아니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서 고쳐줄 정도로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나 보지?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음이라는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기들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인간적인 위로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깁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모임에 가서도, 다른 종교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만 베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주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 은혜를 전하는 곳이지, 어느 모임, 어느 단체에서든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도대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자,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고통을 방관하신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의인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오해하여 내린 섣부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렬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죄를 도려내고 믿음을 연단하여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십니다. 즉 성도의 고통은 우리를 방치하는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당장 죽음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분노는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죽음이라는 원수가 왕노릇하며 악취를 풍기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망이라는 폭군이 사랑하는 자들을 삼킨 것을 보시며 그 원수를 쳐부시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서 쏟아내신 이 분노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향해 쏟아내시는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자 하시는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노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향해 거룩한 진노를 바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를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저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무덤에 넣어둔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말려요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원히 그 시신주의를 맴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흘이 지나면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제 이 나사라고 소생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마르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죠. 단지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냉혹한 현실의 법칙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부활의 소망보다 시신의 썩은 냄새가 더 진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녀의 눈에는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주권적으로 살리실 때도 있었지만,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곳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시는 이 죽은 자와 같은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이 마치 무덤에 누운 나사로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살아가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기도와 사랑으로 굳어진 마음밭을 갈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믿기 때문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며 그분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자 주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아직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으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말을 들으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자,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과 신적인 협의를 보여줍니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뜻이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항상 성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뜻에 응답하셨습니다. 성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성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단순히 죽은 사람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신기한 기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둘러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깨닫고 믿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이 또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사업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도를 마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이미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음성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호령이었습니다. 태초의 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미친 듯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시며 대자연을 굴복시키셨던 통치자의 명령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권능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사로의 귀를 뚫고 들어간 순간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고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의 몸이 회복되고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몸을 움직여 일어나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창조주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나사로를 특정하여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덤 속의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효과와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부르시면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들어요. 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은요, 죽은 자들이 듣게 하는 음성이에요. 자,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유효적인 부르심이고,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조차 일어나게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사람이 거절하면 다 필요 없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도 일어나게 하셨듯이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용우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날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또한 이 음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듣게 될 마지막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죽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런데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베다니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진 나사로야 나오라는 외침은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심판주의 음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빗장을 여시는 그 우렁찬 승리의 함성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영화된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만이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막 소리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신을 염습할 때 시신이 뒤틀리지 않도록 가늘고 긴 배로 손과 발을 꽁꽁 동여 맸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두건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 장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장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따로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목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가서 염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싹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입을 솜으로 막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저기서 막 진물이 나오거든요. 다 막고, 그 다음에 배로 이렇게 몸을 다 감싸고 얼굴을 두건으로 덮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꽁꽁 묶는지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는 견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니, 혹시라도 도로 살아나더라도 못 살겠다. 얼마나 꽁꽁 묶어버리는지 막.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형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꽁꽁 묶어버려요. 아마 그렇게 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도 안 보여요, 앞도. 근데 이제 희미한 빛이 밖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막 뒤뚱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겨우 나온 거예요.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칭칭 동요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명은 얻었으나 자유는 없는 상태. 살아났으나 스스로는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죽음의 흔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아직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옛사람의 습관이 그의 육신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죄의 묶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사람이 하게 하셨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예수님이 기적으로 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꽁꽁 묶여서 나서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옛사람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도 교회에 맡기셨어요. 물론 이 일 역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통해 깨어지고 빚어져 가야 합니다. 지체가 몸 안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성화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이 살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는 우리의 구원은 이 교회 안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수위를 벗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람에 따라서 지금 많이 벗겨진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두건을 쓴 채로 그냥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뒤뚱뒤뚱 겨우 그냥 누가 안 도와주면 못 걷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또 많이 벗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묶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라.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 아무리 현실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같아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의 돌문을 우리가 치워줘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치워줘야 합니다. 또한 영혼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나흘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심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유효적 부르심이고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